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철이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늘 학교에 계셨으니까 늘 연구실에 계셨고, 또 방학 때도 뭐 대학교여 가지고 방학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연구실에서 연구하셨던 그런 모습들만 기억이 나고, 어머니는 늘 교회에 있기를 좋아하셔서 교회 작은 일에도 또 큰 일에도 늘 교회에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이제 철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진짜 이 집에 자녀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미 여러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방학 때가 되면 다른 집 친구들은 어디를 여행 가고 놀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저희 집은 어느 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 냉동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번에는 3주 선교행을 가셨구나, 이번에는 한 달 여행을 가셨구나. 그래서 방학에도 늘 선교를 다니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내가 이 집에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또 시절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철이 들고 또 신앙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겨가면서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또 선교를 감당하시고, 또 눈의 실명의 위기에 앞서서도 또 허리가 끊어져라 몸이 불편한 그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그 선교의 현장 그 자리를 지켜내셨던 그 두 분을 보면서, 비록 가장 중요했던 시기, 또 가장 민감했던 시기에 내 옆에서 계셔 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분이다,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은퇴하실 때에,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실 때에 제가 이제 대표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의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귀한 자랑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신, 존귀하신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는 하셨는데 사실 말이야 쉽지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아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수할 때 비누의 그 위치, 그 위치 굉장히 민감하죠. 샴푸할 때의 그 머리 감을 때 그 샴푸의 위치 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죠. 근데 누군가 그걸 사용했는데 제자리에 두지 않아서 위치가 바뀌어지면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막 허둥지둥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짜증이 이빨이 올라옵니다. 이거 누가 여기를 쳐놨어? 라고 말이죠. 뭐 평소에 내가 출근하면서 이용하던 지하철 출입구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저 3번 출구로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될 때 굉장히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또 내가 주차할 때에 늘 내가 하는 주차 자리가 있는데 늘 내가 주차하던 자리에 어느 날 누군가 다른 차가 딱 대져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늘 내가 앉던 자리에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누가 앉아 있으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변화보다는 평소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안해 합니다. 그 이유는 낯설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낯설지 않다라는 것은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있던 대로 있으니까 낯설지가 않은 거죠. 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몸이 막 긴장하잖아요. 마음이 막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세상에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 살기 위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화는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변화되어야 한다. 개인도 또 뭐 기업도 나라도 변화해야 된다. 생존을 위한 필수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요. 그때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어져 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눈과 귀를 열고 그 흐름의 변화에 맞추어서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역사 속에 그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문명, 그런 국가, 그런 민족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변화는 필수입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곤충도 그렇죠. 곤충이 이제 애벌레에서 딱딱한 번데기로 이 변화를 거쳐야 시간이 지난 후 그 번데기에서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로 변화되어져 가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면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또 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변하는 것이 인간의 체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자리가 변했고, 나의 위치가 변했고, 나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예, 나의 자리가, 나의 위치가,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변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까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삶의 모습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배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 로마서 16장까지 있죠.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앞부분 11장까지는 보통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2장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첫 출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특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특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 나올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 누리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랍니까?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때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보면 흠이 없어야 했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들, 순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물로 구별해서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사실 죄로 인해 흠집이 생겨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의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인격적인 어떤 인격으로서의 육체, 존재로서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존재 자체를 드려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너의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일부만 잠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라, 전부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온전히 다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에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온 전체를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듬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존재 전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에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 드려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시선까지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결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시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미리 그것을 없애세요. 예배 전에 그 예배를 방해 요소가 있다면은 이미 다 치워버리세요. 나의 마음이 빼앗길 것 같으면, 나의 시선이 빼앗길 것 같으면 그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로 광고하진 않지만 예배 때 진동으로 해주세요, 아니 무음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광고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괜히 핸드폰 이렇게 옆에 놔뒀다가 옆에서 갑자기 까똑 그러면은요, 그러면 아유 뭐지, 뭐가 나한테 무슨 메시지가 왔지 궁금해. 진동이 하고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왔지?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다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겨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뒤적뒤적 거리죠.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 빼앗길 것 같은 것들 다 예배 가운데에는 다 밀어두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자로, 제물로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라는 의식 가운데에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거룩한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한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지요. 고작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이 곧 예배다. 나의 인생이 곧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런 공동체 예배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여러분의 예배가 나의 일부만 드린 예배가 아닙니까? 혹 주인 없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이제부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져야 참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둘 때에 여러분야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되기 위해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네, 이 세대, 이 시대, 바울이 말한 이 시대는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 하면 굉장히 타락한 문화, 온갖 우상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워진 도시마다 신전이 세워지고 여러 형상을 만들어 절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죠. 인간의 쾌락과 본능을 자극하는 일,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의 흐름이 당시 로마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으로 그렇게 느끼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내용들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소극적인 태도겠죠. 그런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산이나 동굴로 그냥 올라가서 난 그런 더러운 세상 난 싫어. 그냥 나 혼자 신앙을 지킬래.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제 수도원 문화가 또 생겨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겠죠. 바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을 떠나라, 등지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서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의 한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머물러 있는 작은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작은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조금씩 변화해 갈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 안에 뿌려진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비추어지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세상을 떠나지 말고 그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역시 로마 시대에 못지않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 이러다가 진짜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 어두운 이런 세상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 참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거슬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나 혼자만이라도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그래,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지. 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무너지면은요, 그러다 쓰러지면은요,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 이 시대가 바라보는 그 방향들에 나의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혼돈에 빠뜨려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죠.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오라, 저것도 오라, 모든 것이 다 오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절대적인 말씀도 없는 거야. 절대신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죽음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거기서 나의 눈을 흐리게 해서 그 즐거움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냥 믿음 저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우상들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잖아요.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있어, 온갖 잘못된 문화들이 있어, 잘못된 관습들이 있어.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신명기에 보면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또 신명기 4장에도 보면 4장 16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강조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면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대? 나도 그렇게 살아갈래.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편하고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요. 따라해 봅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받을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은 타락으로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발하여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